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응답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무리들의, 군중들의, 또한 다수결의 참 모호함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다수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이 참 많은 것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다수결, 그건 인간 공동체에서, 인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참 무서운 것은 잘못된 것도 결정하여 갈 수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 중에 송솔이라는 국회의원이 계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그러한 명목을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죄악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의 사회 공동체가 동성애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병들고 무너지는지 이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진의식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잘못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차별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써놓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는 또 교묘하게 또 말들을 바꿔가면서 이것을 입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합니까? 아니요, 다른 것도 다 반대합니다.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떠한 잘못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소리를 내어서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정치에 관여합니까? 아니요. 정치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할 때에 나쁜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화 시켜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어떠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교회가 목사님이 정치적 발언을 하시네 하면서 이것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좀 이끌 수 있도록,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회로 만들어갈 거냐,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거냐,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지상명을 이루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교회가 제시해 줘야 하고, 그래야 이 사회가 죄악된 모습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릴 때에 그의 판단은 군중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줘야 자기가 바른 선택을 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기도해야 하고 그 가운데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부활도 다수결로 말한다면 예수님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 몇 번의 모습을 통하여 죽은 후에 부활함을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놀랍게도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말했는데 듣지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요. 재밌는 것이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에 분명히 광고했어요. 이제 효도 관광을 가니까 10시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교회 가면 되는 거죠? 아니, 얘기했잖아요. 10시까지 오시라고. 근데 9시까지 오셔요. 어떤 분은 8시까지 오시고. 아니, 10시까지 오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냥 일찍 왔다. 자기 떼놓고 갈까 일찍 왔다고. 이런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모습도 참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또 만나 주십니다.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왜요? 부활의 주님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때로는 믿으려 하는데 그렇게 안 믿어져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끊임없이 제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아니, 믿어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올 때에 그 밤에 혼자 오는 이 길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도로로 가다가 이제 저희 마을로 가는 그 길로 쭉 가면 한 1km 정도를 넘게 가는데 그 1km 가는 길이 산 같지 않은 산 같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그 옆에는 또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냥 등골이 오싹한. 아니,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싶은데 모태신앙으로 쭉 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이 역사와 말씀을 듣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었던 저의 삶 속에 주님을 믿고 싶은데 주님은 안 믿어지고 늘 자전거 뒤에는 누군가 계신 것 같은 마음.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그 전설의 고향이 왜 이렇게 잘 믿어지는지, 그래서 잠깐 방에 있다가 밖에 나가려고 해도 무서워가지고 엄마 같이 가자고. 심부름 하나 하기도 힘든 거예요. 밤에 가게 가서 뭐 하나 사오라고 하면 가기 싫다고 혼자. 그것이 이유가 있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렇게 잘 믿어지는데 이 귀신 같은 존재가,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이 주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서움을 잘 타는 저희 사촌 매형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 물이 있잖아요. 제사상에 올라왔던 불, 그 물을 먹으면 겁이 없어진다나요. 그래서 또 그것도 열심히 먹어봤죠. 근데 뭐 물이지 뭐 그거 가지고 겁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건 잘 안 믿어지는데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잘 믿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걸 안 믿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도마의 모습이에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다시 이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죠. 야,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셨어. 언제? 우리가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오셨어 하면 좀 설명해 주면 좋으련만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거기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들어오시냐고요. 말이 안 되는 말을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한테 너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하는데 은혜 받을 때에 이 자리에 없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 설명하는 자리에 없으면 오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말을 잘 들어야 할 때인데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다른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자분들께서 모여서 대화를 하면 참 재밌는 게 이 2명은 이 말 하시고 여기 있는 분 또 말하시고 이분은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 6명만 있으면 세 부류가 나눠져 가지고 이 말 저 말 막 섞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모임에서 자기 얘기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 아니라고 그 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하죠. 나는 말했어. 근데 이분들은 안 들었던 거예요. 필요한 모습도 있어요. 지금 도마라는 이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어디를 갔는지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못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있는 것을 압니다. 왜요? 창에 찔리셨으니까. 못을 박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도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왜요? 의심이 확실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도마에게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적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나는 이걸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여기에 너무 확신을 갖습니다. 나는 이걸 믿어야지 하면 이것이 너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일까? 한국 사회에 참 마음 아픈 것이 양 진영이 나뉘어져서 너무 확신을 가져요. 길거리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를 보면 왜 저러실까? 왜 저럴까? 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라는데 자기 혼자 맞다고 하면서 막 나가는 사람들 보면 의심해봐야죠. 한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일지, 내가 들은 것이 진짜일지, 내가 본 것이 진짜인가. 내가 봤어도 아닌 게 있거든요. 내가 들었어도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듣고 보았다는 것만으로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마는 보았습니다. 멀리 봤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신 거.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누군가 병정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을 보았죠. 그 본 것만이 이 도마가 믿고 싶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걸 버리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꼈던 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버려야 할까요? 야, 너는 믿음 없으니까 넌 버려. 너는 끝. 이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이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야, 왜 못 믿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믿어. 왜 못 믿었어? 하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넣어보랍니다. 만져보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야, 너 나를 본고로 믿어? 안 봤으면 너 못 믿겠네. 아, 왜 그래? 너는 말씀을 믿어야지 왜 본 걸 믿어?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나무에 달리고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했잖아. 근데 왜 못 믿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도마보다 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져도요,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못 봐가지고 못 믿겠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믿어지거든요. 그 주님이 믿어지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청소년 때 교회 올라가서 난 안 믿어진다고.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안 믿어지니? 안 믿어지죠. 어떻게 믿어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죽어봐. 내가 살려줄게.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안 죽고 믿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데 죽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죽지 않고 그냥 믿음이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가짐을 바꿔버렸습니다. 안 죽을, 그냥 죽이지 마시고 그냥 믿음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보다요, 죽지 아니하고 큰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바라보지 못했지만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도마 사도보다 더 복 있는 자네요.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감사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